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선한 분별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도 오늘 읽어드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심정을 주셔서 이 종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보시고 순전하게 보시는 이 양무리들 이 심정으로 온전하게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들의 영혼에 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저들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저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양들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할 수 있는 제가 되고 또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도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알아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먼저 생각해 보면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심장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심장.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심정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을 하면서 얼만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정을 가졌나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동수 집사님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선희 집사님은 약오를까 감사할까? 아니 목사님은 날 위해서 죽지 않고 김민수 집사를 위해서 죽었네.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마귀는 별 생각 다 줘요. 들겠지가 아니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죽었다 하면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는 거룩한 죽음이고 또 그것을 본 성도들은 누구보다 큰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짓이 시기와 질투와 편가름과 편협한 생각을 갖게 하니까 목사님은 김동숙 집사님만 위해서 죽었어 이러고 말겠죠. 성령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그 심정을 가지고 죽었다고 한다는 그 자신은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한편으로 또 기도하는데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9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죽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을 가지고 있고 그 심정으로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으로 오늘은 칠판을 좀 안 쓰고 할까 했는데 안 되겠어요. 칠판을 써야 돼.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심오하고 귀하고 복된 말이거든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뭐로요? 모든 총명으로. 자,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에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이 말. 사랑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행동하는 그런 사랑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지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지식.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셔도 돼요. 물어보는 건 제가 물어볼 텐데 대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하시면서 느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사랑 고백 받아보셨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많이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래 나 널 사랑해 아니면 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 받아보셨나요? 이거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을 받아봐야 합니다. 나만 맨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은 자꾸 공허해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사랑 고백을 받아봤어요. 뭐 죽을 병에서 고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저는 받아봤어요. 너무 좋아요. 비록 제가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한 그 사랑에 다 부응하는 그 삶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은 그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앞에서 살면서 제가 비록 잘못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랑을 고백을 받아보니까 그 고백 안으로 나를 돌이키는 모습을 내 스스로 발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느닷없이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언제지? 있었나? 없었나? 쑥스럽게 그걸 뭐 사랑을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받아보았는지 받았었는지 매일 받고 있는지 그거는 뭐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좀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사랑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성경은 이 사랑이란 말을 크게 이렇게 하나로 묶었지만 이 사랑의 형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그리스 철학자들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었죠? 아가페라고 하는 이 얘기. 또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필레오라는 사랑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많이 듣지 못했던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랑을 정의하는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사랑을 원래는 네 가지로 잘 구분을 해 줬어요. 스테르고라고. 자,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가페의 사랑은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에로스 사랑은 연정. 여기는 감정과 그리고 육체를 통한 모든 사랑. 요걸 변형시켜 말하면 이제 좀 잘못된 그런 것으로 에로스를 많이 쓰지만 철학자들은 감정과 육체가 섞여져서 하나가 된 사랑의 표현 방식, 이것을 에로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필레오는 친구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만나든 하여튼 그 친분 속에서 만나서 서로 교감을 따라 나타나는 뭐 의리 혹은 감성 이런 부분들을 필레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스테르고라고 하는 이 사랑이란 말은 여러분이 익숙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제한적 사랑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가지는 제한적 사랑. 이것을 스테르고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헌신이라는 게 요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스테르고는 헌신이 요구되는 조금만 키우면 공동체. 잘못하면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잘 세워지면 좋겠지만 이게 잘못 세워지면 범죄 집단이 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하면 그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미국에 있는 조폭, 마피아라는 게 있죠.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결속하고 결탁하고 보호해주고 작게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 마피아 그 조직에는 이탈리안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뭐 나중에 유태인이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긴 했지만 잘못되면 그렇게 변질된 공동체 우리만이요. 이단들이 이거 많이 쓰죠.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어떻게 보면 결속력이 대단하면서 우리만 앞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스테르고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이 네 가지를 다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적인 연정을 통해서 있는 이 관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것은 음란이다, 죄악 중에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저는 그전에는 이 스테레고를 쓰지 않을 때 정삼각형을 그렸는데 지금은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그런 모습이죠. 길쭉하게 변형된 사각형 아니고 높이 쭉 솟은 사각형 아니고 내 귀가 반듯하고 변이 같은 정사각형으로 가장 안정된 모습의 사랑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가페를 강조하게 되면 이 세 가지는 그냥 아가페만 무조건 강조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아가페적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윤리와 도덕을 만들고 이것들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좋은 공갈이 아니고 협박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이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이거 하지 못하면 너 지옥 가.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하는 그 당사자도 이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도 자기가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거든요. 다 이런 부분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따라하십시오. 배워라. 네. 이걸 배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사랑도 지식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막 하지 말고 이 사랑 배워라. 그리고 에로스를 해서 이것도 사랑을 해서 막 하지 말고 육체에 대한 그 문란함은 음란이고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너 배워라. 이런 부분들, 연정에 대한 이런 감정들, 이런 거 너 조심해라. 너 이거 배워라. 지식 있어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친분과 의리와 감성 가지고 끼리끼리 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끼리끼리. 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는 저기 권영호 성도하고 마음이 맞고 더 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얘기하는데 금성 성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말을 딱 끊어. 얼마나 금성 성도가 왔을 때 어색할까요? 그리고 우리 대화에 안 껴줍니다. 그러다가 왔는데 같이 어울리지 않고 딱 놔두고 우리들이 또 저기 가서 또 딴 얘기하고 우리끼리 해. 이거. 이게 잘못되면 그런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배울 수 있는 게 뭐 시키지 말아라? 왕따 시키지 말아라. 또 하나, 끼리끼리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랑이란 말로 아주 포장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성경은 분명히 말할 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하라고 했을 때 바울의 진단,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딱 보셨을 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랑이라고 다 품고 그냥 가고 사랑 속에 들어 지식을 찾으려면 사랑의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결국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바른 사랑하고 올바른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살려고 한다면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그 배움 속에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사랑은 다 변질된 사랑이겠죠.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희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 수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나교회 교인들이 정말 이 좋은 감정을 갖고 서로 존중하고 하되 감정적 연정을 품거나 육체적 연정을 품어서 잘못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나교회 교인들이 친분 의리를 따라서 끼리끼리 서로 왕따시키고 끼리끼리 모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나교회 교인들이 공동체적 헌신으로 우리만이라는 그 자부심이 너무 높아서 그 속에서 자멸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참 아주 귀한 것들만 있고 여기 보면 뭐 사랑의 수고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래요. 칭찬도 받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사랑이 변질된 모습이 있기에 바울을 통해서 바울도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집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지식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랑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을 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넌 내 사랑이야 라고 고백받은 그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총명함이라 했어요. 이걸 다 이 사랑의 지식이 있어지게 되어지면 총명함은 알아지죠.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 이게 딱 분별이 서겠죠. 기준이 서겠죠. 이 총명함이에요. 사랑도 총명해야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총명함입니다. 여기다 한번 저 중간에 쓸게요. 사랑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사랑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국경 없는 사랑이다. 사랑하니까 난 너 버리고 난 너와 헤어진다.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얻어진 그 총명함 속에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랑. 아멘. 네. 총명은 분별이잖아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보면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요.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기서 보면 10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 가지고 너 선한 게 뭔지 좀 분별을 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랑 가지고 선한 것을 분별할 때 무엇 분별하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 이 세대는 포함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문화, 문명, 역사, 사람 다 포함되는 게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총명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일까? 총명함이 없으면 몰라요. 개인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분별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어디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날까지.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까지. 네가 죽었든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여기까지 이걸 가지고 끌고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프라이드고 자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루고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의의 열매라고 되어 있죠. 이 의의 열매가 다른 것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God's will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의 열매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성경은 이걸 아주 너무나 진짜 기가 막히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쓰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새삼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씩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 날까지 가는 게 믿음의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열매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가면서 이 열매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찬송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불변될 삶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겁니다. 의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될 때 열매를 어디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오. 사랑. 열매를 여기서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마감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 지식 없는 무지한 사랑 말고, 사람이 말하는 사랑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지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총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세대를 잘 살펴보게 되어주면 결국 그 분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의 심정, 가장 중요한 것,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분별력을 가지고 능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타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말씀,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내 심정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정 가운데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기억나게 그리고 생각나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았는지, 아직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주간으로 묵상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기억나고 생각나는 힘 있는 삶의 주인공, 찬양과 영광이 되는 삶의 주인공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